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입니다. 41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아멘. 이 간략하게 21절부터 24절까지 보았습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 참으로 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피조물로서 죄인으로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그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이 그 위대한 구속사랑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셨으며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며 또 영원한 그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귀하고 위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참으로 피조물인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의 선포를 제가 또 다루고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며 또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은 온통 무신론과 진화론이 세상에 온통 범람해 있고 그것이 진리인 양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바른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이 시간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저를 주님의 영으로 간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의 설교는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지성의 모든 풍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실증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로 귀결지을 수 있죠. 귀결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과 철학이 온통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그 안에는 과학과 철학 안에는 학문이 들어있겠죠.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으려는 인본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현실에 대해서 미리 일찌감치 AD 60년에 지금으로부터 이미 1900년 전에 그 일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했어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성경의 과학이란 사이언스란 말이 다니엘하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단 2번 나오죠. 그 과학을 다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과학과 철학에 대해서 일찌감치 경고하고 있죠. 과학은 때론 문명의 이익으로서 어느 정도 평가해야겠지만 그를 절대화시키면 그것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과학 절대주의가 현실 세계와 허망한 공상을 오고 가게끔 인간에게 정말 지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오늘날 한마디로 세뇌 운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공상과학 SF 영화를 보면은
한동안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일상생활에 진입하는데 약간 시간의 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오랜 기간 컴퓨터 게임에 몰두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왜 갖은 폭력과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그들은 무난하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죄를 짓냐면, 그들은 공상세계와 그 다음에 현실 세계가 아닌 제3의 그 컴퓨터 세계에서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현실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컴퓨터 게임에서 전 하지 못하지만 컴퓨터 게임은 대부분 파괴하고 죽이는 것이죠. 간단하게 총을 방아쇠만 두드리면 당기면은 사람들이 피를 튀기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더 못하게 돼요. 그걸 현실과 구분하지 못하게 되니까 극도의 불안감과 또는 자신의 그 욱하는 성질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환타지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은 핵전쟁이나 가공할 만한 세균전으로 인류가 전멸할 상태에 처절한 상황에 그런 상상 속의 소설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런 모든 공통점이 주인공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상황을 해결하고 그 문제들을 난제들을 해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신이 없습니다. 그 인간 그 중심이 바로 그 사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제 TV 드라마나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나 역사 드라마가 아닌 어떤 꾸며낸 드라마를 가끔 보면은 이렇게 한번 빠지게 되면, 한번 드라마를 보게 되면 계속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시청률이 20%, 30%, 4%를 넘게 되면 전 국민이 거의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어떨 때는 주인공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에서 하나님이거든요.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빨리 그 사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드라마에서는 그 사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드라마에서 죽고 사는 것이에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바로 작가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람들이 그것을 현실과 이렇게 넘어가는 데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지금 바로 이 시대입니다. 모두가 사탄이 세상을 통하여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설마 알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거든요.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인간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능력을 그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발전하면 후천년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무천년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필요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마귀는 천재적이고요, 문화적이고 지극히 심리학적이고 사회학적이고 과학적이고 현대 지성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어떤 모든 것은 다 한마디로 마귀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태엽을 감아줄 에너지가 없는데 시계가 움직이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엽이 끊긴 시계를 수선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차가 없는데 기차와 기차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울 기름 부을 사람이 없는데 등불이 켜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뜰이 없는데 정원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조건을 세울 사람이 없는데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인간이 어디로 가고, 인간의 죽어서 무엇이 되고 어디로 가고, 인간의 그 시작과 종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없고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입니까? 시편 2편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롱하신다 했습니다. 웃어버릴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오늘 말씀은 웃어버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인간에게 도전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어떤 도전도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제기와 송사도 내가 받아줄 수 있다. 고등법원 올라가고 대법원 올라가면 가끔 판결 내린 거에 대해서 인간은 항소할 수 있잖아요. 항소하죠? 나 불복하겠다는 것이에요. 최종적인 판단을 더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어떻습니까? 그래, 한번 받아주마. 다시 한번 최종 판결까지 다시 유예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물론 상대가 되지 않지만 성경을 통하여 이 세상과 온 우주의 모든 지성을 다 합해도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지혜와 명철과 위대하심으로 지금 인간들에게 자, 한번 덤벼보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해요. 도전하는 사람은 제시할 수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봐라. 저는 잠시 오늘 하나님의 도전의 내용을 제가 살펴봄으로써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41장이죠. 41장은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4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있으면 정말 이사야 40장, 48장 그 어느 구절 여러분이 따르게 표시해놨다가 읽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기보다는 성경 그 자체를 읽어주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매우 유용했을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사야 41장 본문 말씀입니다. 21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어떤 문제도 나와서 나에게 이의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피터 강목사님은 자신의 어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지난 수세기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신약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하고요. 무슨 학위를 취득하는 자들의 지성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으시다. 좀 역설적으로 말했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도구를 모두 가지고 계신다. 어떤 사람, 어떤 종류의 무슨 종류의 사람이라도 다룰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계신다. 혹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망치려 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성을 망가뜨린다 했어요. 실적으로 많은 성경 병해자들이 미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관해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 땅에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빵이라, 나는 생명수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누구누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오도록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신약은 정말 어떤 초청의 장이죠. 주님께서 자신의 회중에게 설교하시고 그 종교적인 모든 위선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정면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한 그 극빈자들에게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친히 많은 시간적인 할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복음서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 40장에서 48장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사야에서는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지금 빛을 내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1인칭으로 말씀하셔서 인간의 모든 반기를 다 잠재우시는 말씀입니다. 그 인격은 반 인본주의와 반 카톨릭과 반 진화론, 반 대중매체와 반 과학적인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앞서서 40장 25절에 보면 거룩한 분이 말하노라. 즉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또한 내가 누구와 동등하게 되겠느냐. 누구에게 비기고 동등하게 되겠느냐. 비기고 동등할 될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신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도전하고 계십니다.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송사를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의 강력한 주장을 내어놓으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있으십니다. 어떤 인간의 도전도 받을 수 있는 지금 용의가 있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신이 있어요. 어떻게 무엇을 판단받다 하더라도 주님은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나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하십니다. 자신의 일 거절하는 자들에게 도전장을 던지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너희들이 빅뱅 이론을 높이 평가한다면 도전해보라. 너희들이 진화론 이론을 평가한다면 도전해보라. 우주 대폭발, 빅뱅 이론, 생각하는 사람, 시간의 역사를 지은 사람, 스티브 호킹, 현대 최고의 지성 중에 지성이라고 하죠.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호킹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불쌍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쓰지도 못하고,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삐뚤어진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죽기까지 대적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윈 진화론 숭배자들은 어떻습니까? 인류는 진화를 거듭해서 종교적 신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윈은 생물학자가 아니라 다윈은 신학자였습니다. 인류는 진화를 거듭해서 끊임없이 전진되어서 발전되어서 향상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주의와 무천년주의,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 인간은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점점 개선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발전 이론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는 한마디로 신학적 진화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들과 송사들을 내어놓으라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평가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전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기간은 자신이 이 도전을 받은 그 사람의 평생 동안 그 어떤 때도 하나님께서 받아줄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도전을 했을 때 죽어버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유효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 안에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어떤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은 하나님의 도전이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것 중에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전, 첫 번째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그 결말이 무엇인지 나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그 결말도 알게 하라.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면 최소한 그 도전에 응을 하면 뭐 좀 갖춰야 되겠죠.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주장들을 내어놓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로 이전 일들을 보이게 하여 그것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로 그 일들을 숙고하고 그 일들의 나중 결말도 알게 하라. 아니면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선포할지니라. 예.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여러분, 불가지론자들은요, 무신론자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럭커 목사는 불가지론자와 무신론자를 어떻게 비교하냐면, 불가지론자는 정중한 무신론자들이다. 나름대로 체계화돼서 아주 이제 급격하고 그런 어떤 선동적이고 이렇게 폭력을 쓰지 않는 좀 점잖은 무신론자들이라고 평가합니다. 파시스트들, 인본주의자들, 모든 카톨릭 교도들, 교황들, 신학박사,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 공산주의자들, 진화론 숭배자들, 그 어떤 류의 사람들이라도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의 주장을 내가 들어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도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에게 알려줘봐라. 그리고 그 종말도 말해봐라. 예. 나의 도전에 받을 의사가 있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해봐라.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 했죠. 예.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모두 예언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시작된 이래 6천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에 대해서 그 앞서서 예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6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전에 받아들여서 승리한 사람이 없습니다. 응한 사람이 자체가 없죠. 나 외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하는 부처가 보리수에서 깨달은 다음에 도를 깨달은 다음에 첫 마디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죠.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것이. 그가 도전을 했지만 그는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한 인간은 인간의 미래에는 고사하고 자신의 미래조차 설계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말했듯이 전혀 과학적이지 못하고 점진 이론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고 조직적이지 못하고 사회학적이지 못하고 일본주의적 못하고 인본주의적이지 못하고 수학적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는 구약 성경만 몇 군데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미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처음엔 재림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초림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셨죠. 양발과 양손에 막히셨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이 나오는데 유다에 대한 예언은 너무도 중요한 예언이죠. 49장 8절에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의 찬양할 자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이 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의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의 사자에서 거기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 어린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그의 나귀 새끼를 선별한 포도나무에 매여 그의 옷들을 포도주로 빨고 그의 의복을 포도의 피로 빨아도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방 왕국을 쳐부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불과 5자의 절에서도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라.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들이 무리를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이미 1000년 전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는 본문 지금 말씀에 있는 이사야는 이미 720년 전에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또 재림하시는 부분까지 다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에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은 경이로우신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그것을 실행하리라.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4장에 보면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 아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를처럼 자라리라. 자, 주님께서는 지금 구약성경만 보더라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걸 열거하면 수도 없이 지금 날이 새도록 해도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 종결까지도 주님은 다 지금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언이 구약에서 적게 얘기해도 48가지 예언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8가지 예언이 모두 다 적중되고 이루어질 확률은 그건 로또하고 비교하고는 상대도 안 됩니다. 10의 147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에 곱하기 0이 147분의 1입니다. 이 정도 확률은 어느 정도 확률인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미 탄생하시기 전에 모든 계획들을 장소와 시간과 날짜와 그다음에 사람들 그 사건이 다 48가지의 예언들이 이루어질 확률은 10의 147분의 1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태평양에 건너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다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다가 비행기에 가서 혹 바늘을 하나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태평양 바다에 바늘이 하나 떨어졌는데 다시 돌아가서 바늘을 찾을 수 있는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것이 10의 147승분의 1입니다. 바늘을 떨어뜨리는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단번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에 모리 하나를 숨겼는데 그걸 찾을 수 있는 확률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주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10의 147번은 고사하고 인간은 로또도 스스로 알아맞힐 수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과학으로나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절대 진리이고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나에게 송사하라고 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자, 이제 예언을 뛰어넘어서 신들임을 나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지 않고 왜 신들임을 알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너희가 신들임을 알게 하라. 23절에 보니까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정령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했어요. 말씀을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들이 나왔구나. 마귀가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를 먹게 할 때 속일 때 뭐라고 속였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인간에게 처음 유혹했던 것이 너희가 신들같이 될 것이다. 신들이 될 것이다. 개혁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나왔죠? 신들과 같이 되어서. 신들은요, 자신이 신들이라는 얘기는 모든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범신론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것이 기준이 되고, 내가 정한 가치 기준이 되고, 내가 옳다고 하면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뉴에이지 사상의 3요소죠. 범신론과 가치 기준과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전하라. 두 번째는 너희가 정말 신들인 것을 스스로 한번 입증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신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우주와 자연을 관장해야 합니다. 인간의 어떤 피조물들을 생명을 주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과 악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23절에 22절에서 예언을 했으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그건 틀렸죠? 근데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리를 제시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일들을 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죽고 스스로 다시 부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8가지가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와 자연을 관장할 수 있고 생명을 주관할 수 있고 선과 악을 다룰 수 있고 예언을 말하고 성취할 수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를 제시하고 마귀의 뜻을 멸하고 죽어서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단 한 분이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 42장 5절에서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펼치셨으며 땅을 펴셨고 거기에서 소산을 내시고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늘들을 창조하셨으며 땅도 그분이 만드셨고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말씀에 동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45장 1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45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직접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땅의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야곱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를 헛되이 찾으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나 주는 의를 말하며 나는 옳은 것들을 선포하노라 했습니다. 좀 밑에 내려오셔서 21절에 보면 너희는 고하여 그들에게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말씀하겠습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아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설교의 왕자 스펄전이 1850년 15살인 나이에 바로 이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자신이 설교가자가 되어서 다시 그 교회로 가서 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이 관 위에는 이사야 45장이 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45장에서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45장을 보면 꼭 연관 지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8장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도전하는데 너는 이같이 행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시죠. 욥은 자신이 의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의의는 정말 칭찬받을 만해요. 가족이 죽고 재산이 모두 다 불에 타고 없어져도 그는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왜냐?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욥의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참으로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정말 의인, 나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의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자신이 의라고 생각하시고 그 의를 하나님께서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나기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는 구체적인 질문이죠. 주께서 해오리 바람 속에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 자가 누구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의로 가득 찬 욥에게 지금 한 수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자,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때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밝히라.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 소리쳤느냐? 너는 바다의 샘들 속에서 들어가 보았느냐?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을 보았더냐?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내가 플레이아데스 성단 아름다운 감옥력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질문이 그에게 쏟아졌습니까? 적어도 38가지 이상의 질문들이 그에게 쏟아졌을 때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욥기를 통해서 욥의 고난을만 보시면 1차적으로만 보신 거예요.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그 어떤 의도, 인간은 그 어떤 자랑도 하나 앞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욥기 말미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도록 지금 질문하십니다. 그 많은 소나기 질문을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욥은 자신의 입장만을 보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의인이었거든. 근데 사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은 그 뉘앙스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로소 욥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쳤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0장에서 스스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 거기에 응한 자가 하나님을 과연 이길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욥의 대답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의 대답이 할 것입니다.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본주의자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여러분의 주님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할 때 첫 번째 하신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저는 죄인입니다. 욥은 그렇게 시인했습니다. 보소서 나는 악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창조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도전한다면 한번 신이 되어서 너희가 신인 것을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도전하셨을 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주님을 통해서 제시하신 것은 하나님의 도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도전에 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한번 믿어볼래? 한번 믿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청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건 선포예요. 선포. 예. 이미 이루어졌고 이미 그렇게 될 것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라는 얘기는 이미 왕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 대사가 나가서 탁 죄인은 들으라 해서 바로 펼쳐서 어명을 받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대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선포하신 거 여러분이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무엇이든 우리가 달지 않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돈을 요구하지 않고 무슨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어떤 것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대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하나님을 찬양한 데도 없도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러하리라.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니라. 신약성경의 모든 복음은요, 선포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굴복할 필요도 없고 전도제도 당당하게 해주십시오. 허리를 굽혀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정중하고 예의 있게만 주시면 돼요. 예.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을 만큼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1절에서 너희는 고야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하겠습니다.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들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 없나니 공의로우신 하나님 곧 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했습니다. 오늘날 이사야 40장부터 48장에 대한 무지와 편견, 이 말씀의 거절은 정말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거대한 흐름을 바꿔놓을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두 번째 오심, 다시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내가 그인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 앞에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없으며 내 뒤에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는 구주가 없느니라. 이 이사야 40장 10절의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부류가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개혁성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라. 와, 이건 자기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자기에게 이게 적용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은 이게 이사야 1장부터 66장은 성경의 작은 성경으로 해당해서 성경의 43번째 책은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바로 여기 이사야 43장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가면 눈만 돌리면 무신론자들입니다. 정말 그들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들을 지켜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자신의 종교와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물리학자, 무신론자인 스티븐 와인버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가 있든 없든 선한 일을 하는 착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하는 나쁜 사람은 있는 법이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려면 종교가 필요하다. 근데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꾸로 말했어요. 모든 사람은 이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와인버그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사람은 착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한다. 하죠? 그러나 악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종교가 필요하다는 이것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악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려면 종교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 없는 종교는 저주인 것입니다. 이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인간은요 본래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 착한 체 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종교가 필요한 것이에요. 프랑스의 무신론 철학자이며 계몽주의 철학자는 잘 아시는 볼테르 있죠? 볼테르는 평소에 하는 말이 기독교가 건설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지만 프랑스 한 사람이 50년 안에 기독교를 다 파괴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100년 안에 성경은 없어진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무신론직자를 많이 편했어요. 볼테르도 죽음이 가까웠을 때 자신의 담당 의사에게 애걸복걸 말합니다. 의사야,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시오. 그리고 내 보물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어.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6개월, 6주간도 못 삽니다. 그는 공포에 떨면서 그럼 나는 지옥에 가는데 당신 나와 좀 같이 갑시다. 그는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가 장담하던 성경책이 100년 만에 사라졌습니까?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1절에서 나 곧 나는 주요 나 외에 구주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희는 고야 그들을 가까이 데려오라. 그리고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예전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생명수이고 자신을 믿는 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모든 것 다 선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그분을 마음의 구주로만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게 구원을 받게 만드는 것이 종교이고 가장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정말 과학적이고 사회적이고 인본주의고 수학적인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진정한 교과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과학이면 과학, 철학이면 철학, 사회면 사회, 경영이면 경영, 가정이면 가정,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는 진정한 교과서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인류에게 이뿐만 아니라 어떻게 평화를 가져올지, 중동 지역의 분쟁의 문제 해결까지, 남녀 간의 이성 갈등의 해결까지 다 기록해서 어떤 문제 해결책을 놓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와의 최상의 상담은 사실 성경책을 놓고 상담하면 가장 좋죠. 이 하나님 말씀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판에 잘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